70일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70일의 하나님의 시간표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앞으로 장차 일어날 미래 인류의 역사를 특별히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입니다. 장차 일어날 유대의 역사를 70일이라는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 일회를 샤부아에서 우리가 7년이라고 계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70일이니까 49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유대인의 히브리 역사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1회를 우리가 상고해 보면 크게 4단계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먼저는 7일에, 자, 여러분 나눠준 표 다 갖고 있죠?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에게 특별히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제 다니엘서 9장을 읽을 때는 이 도표를 가지고 좀 읽으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첫 번째는 7일에 49년, 그리고 60일에 434년,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7년 그 사이에 공백기가 이방인의 때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7년, 이렇게 4단계를 나눠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차 일어날 역사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다니엘아 한참 지난 다음에 메데 파사의 한 왕이 나타나서 성전을 중건하라고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때가 BC 445년이다. 그리고 7일에 49년이 지나면 성전이 완전히 중건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61회가 지나고 나면 그 이후에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유대 땅에 유대인들을 통하여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죽고 부활함으로 승천함으로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 일에, 마지막 한 일의 사이에 이방인의 때 시간을 정하지 않은, 이래를 정하지 않은, 아무도 모르는 오직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 공백 기간이 있을 것이다. 그때는 2가지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어요. 예루살렘 성이 황폐케 되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방인의 때는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다.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끝까지 전쟁이 있다가 주님이 공중재림하시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7년 동안 평화협정을 맺고 3년 동안은 성전도 짓고 평화하게 지내다가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후 3년부터는 적그리스도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제사도 못 드리게 하고 자기가 성전에 서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숭배하라, 666 짐승의 표를 막 요구하면서 자기를 숭배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는 무서운 환란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한 일회가 끝날 쯤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지상재림에서 마귀와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그 세력들을 다 진멸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을 세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70일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70일에 장차 일어날 미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2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70일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시대를 한번 분별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 시대는 주님의 재림이 아주 가까이 임박한 정말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느냐? 이방인의 때라는 것은 여기 나온 대로 한 왕이 나타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해파시키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유대인들은 버리시고 이제 이방인들을 선택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방인의 시대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는, 유대인들은 짓밟히는 때이고,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이방인의 때는 언제 끝나느냐? 이스라엘이 회복될 쯤 되면 이방인의 때도 동시에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1회를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지금 성경에 예언된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가 다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독립을 했습니다. 빼앗겼던 예루살렘도 회복시켰습니다. 성민들이 다 본토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남은 것, 제3의 성전이 회복되어야 될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그것도 곧 제3의 성전이 회복될 준비가 다 되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70일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을 보면 이방인의 때 교회 시대도 이제는 곧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도표 중에서 그 이방인의 때 교회 때에 우리는 어디쯤 위치하고 있냐면,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기 직전, 주님이 공중재림하기 직전, 아마 이방인의 때 끝자락에 우리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만 사랑하며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우리를 단장해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공중재림하는 날 다 들림을, 다 휴거되는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그날 우리 서울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없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다 들림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70일의 메시지를 들은 우리 서울순복음 성도들은 그날 영광 중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다 나팔 불 때 우리의 이름이 불려져서 다 들림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신 날 꼭 다 들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모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71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26절에 하반절에 끝까지 이 이방인의 때 전쟁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는 전쟁의 때라는 것을 하나님이 71일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 일회가 올 때까지, 주님이 공중재림할 때까지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른 성경본을 보면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었어요.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끝까지 지속되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은 피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닌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방인의 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감당해야 할 전쟁이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71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 피할 수 없는 전쟁은 무슨 전쟁일까? 도대체 누구와의 전쟁이며 왜 이 전쟁을 끝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일까? 여러분, 이 본문을 요한계시록 12장 13절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아는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더라 하더라.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렇게 말했어. 여기 보면 마귀가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이 땅에 내려와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는 거예요. 남자를 낳은 여자가 뭘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성경은 여자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이냐면 교회와 마귀와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교회와 끊임없이 전쟁을 치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귀는요, 자신의 운명을 잘 압니다. 자기가 언제 끝장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사단과 그리고 귀신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3단계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를 마귀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첫 번째 마귀를 심판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냐면, 마귀가요, 다른 유다를 통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죄 없으신 완전한 의인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마귀는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살인자로 주님이 부활과 함께 정죄를 받았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은 마귀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마귀를 정죄하고 살인자로 공식적으로 심판하는 사형 선고를 내리는 무서운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형 선고는 받았는데 사형 집행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제 지옥 형벌을 기다리고 있는 시한부 사형수처럼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바로 마귀를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언제부터 사형 집행이 시작되느냐?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자로 임할 때 마귀를 첫 번째 사형 집행을 합니다. 마귀와 귀신들을 다 무정하겠다가 1000년 동안 다 가둬놓는 첫 번째 사형 집행을 진행합니다. 내가 보니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로 그의 손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 잠그니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1000년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백보자의 심판을 행해서 마귀를 완전히 저 지옥에 던져놓습니다. 영원히 이제 지옥불에 마귀는 거기서 영벌을 받으며 고통을 당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사형 집행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는 신랑으로 오시지만 마귀에게는 무서운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마귀는 무조건 이제 무적행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심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무서웠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기를 정죄했던, 심판했던, 사형언도를 내셨던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면 마귀는 끝나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의 때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심판자로 다시 오시는 건가? 언제 사단의 무서운 사형 집행이 시작되는 것일까? 언제 주님이 오시는 것일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는 끝이니. 그제는 끝이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끝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도 주님의 재림과 함께 끝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시려면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자신이 멸망을 당하기 전에 우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을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지 않는 한 나는 안전해,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여전히 지옥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군림할 거야. 마귀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단이 이 땅에서 최우선 순위로 하는 짓이 뭐냐면 두말할 것 없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사단과 귀신들의 조직을 총동원해서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해서 어찌든지 이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주님은 이 땅에 오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총동원해서 어찌든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생존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와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지 못하도록, 전도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마귀는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한 이후부터 엄청난 영적 전쟁을 지금까지 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진짜 무서워 떠오는 사람은 누구냐?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열어가는 증인들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는 사람들이 때로는 죽기까지도 하고, 지금도 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여 주님의 다시 올 기세를 예비하는 교회를 마귀는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 이 사명을 잃어버린 성도들은 마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가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마귀와 영적 전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마귀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 교회를 핍박하고요, 교회에서 배도가 일어나게 하고요, 믿음과 신앙을 다 잃어버리게 하고요, 영적인 깊은 잠을 재우고요. 그래서 어찌든지 교회를 다 무너뜨리려고, 교회를 다 때려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교회 존립의 목적이고 교회 존재 이유인 이 복음 사업,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이 사명을 다 잃어버리게 하려고 끊임없이 공격에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 전쟁의 때라고 하나님이 70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와 교회가 주님의 재림을 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마귀는 주님의 재림을 막기 위해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고, 교회는 어쨌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싸움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이 피 묻은 십자가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영적 전쟁에, 거룩한 정쟁에 참여해서 교회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70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 이제 우리 교회는 일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어나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 우리가 참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군사들로, 하나님의 군대들로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71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도록 마귀의 흑암의 괴계들을, 어떻게 마지막 때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는지, 교회를 핍박하는지, 사명을 잃어보게 하는지 전략들을 이미 다 다니엘서에 다 하나님이 폭로시켜 주셨어요. 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마귀의 괴계를 잘 알아야 돼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인 거예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싸우는 대로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잭 헤인스 목사님은 마지막 명령이라는 책에서 이 마지막 때 마귀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사명을 이루어보도록 못하도록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지 마귀의 흑암의 괴계를 이 책을 통해서 다 폭로시켰어요. 오늘 이 마귀의 흑암의 괴계들을 잠깐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미혹에 빠지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오늘 분별하여 대적하여 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인스 목사님은 다니엘서를 연구하시면서 첫 번째가, 마귀의 괴가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것이다.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다 세상에 푹 빠져 살게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하늘나라 이런 데 관심 안 갖고 눈에 보이는 세상만 위해 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마음의 관심이 온통 눈에 보이는 땅의 것, 세상의 것을 위해 살도록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부와 평안과 안정과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다 온통 관심이 여기에만 있고,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돼 버리면 전도를 절대 안 해버려요. 여러분, 다니엘 8장을 해석할 때 말씀드렸죠.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의 신앙과 믿음을 어떻게 빼앗았는지, 그 전략이 뭐냐면 그가 예루살렘을 딱 점령한 다음에 유대인들을 다 그리스도와 헬라화 시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방 사람으로, 세상 사람으로 완전히 개조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걸 세속화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마귀가 마지막 때 교회 안에 들어와 갖고 성도들을 다 세속화시키는 거예요. 마치 일본 식민 통치대 때 일본 사람이 들어와서 한국의 문화 정신을 완전히 박살내고 한국 시민, 일본 천황을 숭배하는 한국 시민로 우리 인생들을 완전히 개조하는 것처럼 마귀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그냥 세상 사람들로 완전히 전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 성도들의 모든 관심이 눈에 보이는 천국, 하늘나라에는 관심이 없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다 빠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최고인 거야. 무슨 보이지 않는 천국, 재림,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래서 온통 사람들의 마음이 다 세상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마지막 때를 노아의 때와 롯의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시켰으며,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부도하여 그들이 다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이렇게 마지막 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땅을 사고 집을 사고 아파트를 팔고 사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다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죄입니까? 땅 사고 아파트 사고 집 사고 팔고 사고 돈 벌고 먹고 마시고 뭐 이게 죄입니까?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온통 지금 불심판이, 홍수의 심판이 내일까지 다가왔는데도 온통 사람들이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온통 세상에 마음이 다 빼앗겼던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갖고 홍수의 심판 속에 다 죽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 속에 다 죽었어요. 죽는 그날 순간까지 몰랐어요. 마지막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가 다 세속화되고 교회가 세속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망각했어요.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고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오직 세상에 빠져서 온통 마음이 다 세상에 빠져서 세상 것만 바라보고 세상의 힘을 움켜잡으려고 몸부림치고 그러다가 세상 멸망당할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도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세상에 온통 빠졌다가 세상 멸망당하는 그날 같이 멸망시키려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이게 하나님께서 70일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귀의 괴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자가 올 때 주님 말씀하셔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볼 수 없으시다는 것이 어떠세요? 우리는 얼마나 거룩할까? 아니면 우리는 얼마나 지금 세속화되었을까? 나는 얼마나 세속화되었을까?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는 얼마나 지금 세속화되었을까? 성도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천국이고 저 영원한 삶이고 주님의 재림이고 소망인가? 아니면 온통 세상에서 뭐 노대책이며 세상에서 어쨌든 잘 먹고 잘 살고 안정하게 살려고 하고 모든 것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이런 설교가 부담되지는 않을까? 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도 미혹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여 대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분별하여 대적해야 돼요. 그리고 깨어나야 합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전도의 중요성을 망각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전도가 중요하지 않다. 전도는 교회의 절대 사명이 아니다. 왜 전도만 이야기하느냐? 전도는 교회가 할 10가지 100가지 중에서 그 중에 한 가지야. 그러니까 전도를 해도 되고 안 되는 옵션으로 전락시킨다는 거예요. 전도에 대해서 무시하는 분위기, 무관심하는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미혹을 받으면 다 이기지독에 빠져서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야. 그래, 언젠가 천국 주님 오시면 가겠지. 자기 자식이 믿지 않는데도, 부모가 믿지 않는데도, 내 남편이 아내가 믿지 않는데도 전혀 부담이 죄책감도 없이, 이게 사단의 미혹이라고 잭 헤이스 목사님은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 성도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지금 예수를 믿는지, 주님의 재림이 정말 임박했다면 그들이 정말 맞이할 준비가 됐는지도 별 나에게는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한 미혹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성령이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분별하여 대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교회가 살아갈 이유,
그것은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는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더욱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한다면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들어야 할 사명, 마지막 최후의 보루는 이 복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증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전도의 긴급성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하여금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전도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다,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멸망해가는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저 긴박함, 지금도 수천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그런 긴박성을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에 대한 그 긴박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앰뷸런스가 막 지나가고 119가 막 지나가면 차들이 다 피하잖아요. 왜요? 생명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전도의 긴박성을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의 미혹을 받으면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언젠간 우리 남편도 구원받겠지, 우리 자식도 언젠가 뭐 구원받겠지, 친구들도 언젠가 구원받겠지. 이게 마귀의 괴계이라. 어떠세요? 우리는 이 전도의 긴박성을 정말 알고 있을까? 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 불형의 열정 속에서 지금도 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도의 긴박성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잭 헤이스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사실은 다 지금 마귀의 많은 미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분별하여 대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렇게 말했어요. 영혼 추수를 위한 기도가 점점 교회에서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로 하여금 영혼 추수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형식적으로 가끔씩 대충대충 종교적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영혼 추수를 위한 견고한 절을 파하는, 음부의 권세를 파하는 믿음의 기도들, 강력한 전투적 기도들이 자꾸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추수는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음부의 권세를 파야 그 안에 갇힌 영혼들이 해방돼야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 추수는 전도의 여러분 열매는요, 기도의 열매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의 전리품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전도 선교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점점 교회 안에 이 기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무슨 기도만 할까요? 자기의 필요를 구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기도가 가득 차 있지. 정말 영혼을 살리는 전투적인 기도들이 점점 약해지는, 이것 또한 마귀의 미혹이라는. 여러분, 이런 전도를 위한 기도가, 이런 야성도 회복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의 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해서 복음 자체를 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로 하여금 전도에 대한 설교, 전도 세미나, 연구 좋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현장에 나가지 마서 입술로 복음 자체를 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빈자리를 채우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받고 지옥 간다고 하는 복음의 도를 전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마지막 때 마귀의 미혹을 받으면 이 도를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 자체를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는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삶으로 전도해, 인격적으로 전도해, 본이 돼야지. 그러면서 한평생 벙어리 신앙, 한 번도 복음을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서 전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 삶을 통해서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영향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누군가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므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주를 부를 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점점 교회에서 원색적인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 집회, 새생명 축제들이 다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 했던 것들이야 하면서 설교를 보면 다 이제는 원색적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점점 사라지고, 성도들도 그 복음을 자체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또한 우리가 분별하고 대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를 전해야 돼요. 복음 자체를 전해야 돼요.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면 결과는 성령께서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성령 충만의 목적을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는지, 그 성령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마귀가 다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축복해 주기 위하여,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나를 부욕해 하기 위하여, 나를 치유하기 위하여, 나를 위로해 주기 위하여 나의 보혜사로 왔다고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갖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전도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선교의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론의 왜곡이 마지막 때에 있어.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해갖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누구도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왜곡된, 이 잘못된 가르침에서 우리도 분별하여 대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헤이스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마지막 때는 마귀가 악법을 만들어서 교회를 불법화 시켜갖고 다 법적으로 교회를 다 핍박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26절을 보면 마지막 때는 마귀가요 법을 고친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정한 인류의 근간인 법들을 다 바꾸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지금 동성애가 그런 게 다 이런 것입니다. 남녀가 사랑하고 남녀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사는 것, 하나님이 정한 인류의 근간이 되는 법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남자가 결혼하는 것을 합법화시키는 시대입니다. 이미 전 세계 4분의 1은 다 이미 이것이 법으로 합법화되었어요. 이것을 가장 반대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교회예요. 성도들이에요. 우리나라도 이 법이 합법화되면 이젠 현행법이 되는 거예요. 동성애를 반대하면 이제 우리 교회는 불법단체가 되는 거예요. 이 법을 가지고 교회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후에는 악한 어둠의 영들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려고요? 교회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말씀드렸지요. 어쩌면 이 방역법도 성전 모이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신앙 갖지 못하게 하고 교회 발목을 잡아서 결국은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예배가 무너지면서 결국은 교회가 사명을 못하는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다 벙어리로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니야. 지금 이런 상황에 무슨 전도를 해? 다 두려움에. 그렇게 전도 나갔다가 너 미쳤다 소리 들을 거야. 그런 거절을 당할 거야. 두려움에 다 사로잡혀서 아무도 입을 뻥끗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마귀의 괴계인 거예요. 무서운 마귀의 괴계가 사실 있는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일부 깨어있는 교회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 교회들을 발목을 다 잡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2년 동안에 죽어가고 지옥으로 떨어졌을까.
우리는 이제부터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랬어요.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미혹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 속으면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하여 대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 입어서 마귀가 심어놓은 이런 육의 생각들, 이 악한 생각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전도 안 돼, 지금 전도할 때가 아니야, 이런 모든 육신의 생각들은 성령이 주는 생각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다 몰아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생각이 이런 육의 생각으로 잡혀있으면 절대 전도 못합니다. 먼저 이 육의 생각을 내려놓고 영의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전도는 지금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택한 백성이 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복음의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내가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영의 생각을 가지고 나가면 지금도 전도는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로 정말 일어나서 정말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 확실하게 열어갈 수 있는 길임을 70일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소망합니까? 내 신랑 되신 주님이 정말 이 땅에 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마라나타. 그렇다면 그것이 내 삶을 움직이는 산소망이라면 우리 이 사명을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확실하게 열어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자들은,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사는 자들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피 묻은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의 현장에서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서울 순복음교회가 이런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다가 전도의 현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사랑하신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영광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71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 시대가 정말 마지막 때임을 분별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는 증인의 복된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때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조국 교회를 버리지 마시옵시고 촛대를 거두지 마시옵시고 우리 조국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신 그날, 영광의 그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복음의 현장에서, 전도의 현장에서 맞이하는 영광과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